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이 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예수를 내 평생에 찬송하리라 하는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가 오늘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아마 가장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에 닿는 순간까지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그럴까요?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과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죠. 결국 요한이 보낸 제자니까 요한의 뜻이 담겨 있고 그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 속에 오늘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제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구세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이 백성을 모든 이 압박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킬 그 구세주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십니까? 그 구세주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은 아니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의심 혹은 이것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기대가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그 당시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던 예수를 믿지 않던 받아들이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 왕과 같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혹은 또는 경제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 로마를 압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지배력으로 그렇게 오실 것을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과 믿음 속에 살아왔죠. 하나님을 경건히 모신다는 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거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사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여기에 담겨 있듯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교육사업, 가르치는 거 사역이죠. 그 다음에 고치는 거 복지, 병을 낫게 하는 복지 사역들, 그 다음에 전파하는 것, 전도 사역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좀 의아해하고 기대가 달랐던 그 예수님의 행적은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면 저렇게 변두리에서 이렇게 그냥 제자 몇 명 가르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 좀 넓은 물과 그 다음에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 지배층과 이 모든 이 권력층을 향하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요즘 말하면 중앙 무대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구세주 메시아에 합한 그러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와는 좀 동떨어진, 기대와는 동떨어진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뭐냐면,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 본문인데,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요한에게 말해라. 지금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또 아픈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고,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간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한다는 것은 결국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 사역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뭐하라? 내가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와 기대가 다를지라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모든 사역을 구세주의 사역으로 믿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기대하는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메시아로서 내가 왔다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각인시키는 그런, 사실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래,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만 할 만하지,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본문을 오늘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 질문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또 예수를 기다리고 소망하는데 우리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활이나 혹은 내 믿음이나, 혹은 또는 예수님이 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확확 좀 변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기대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않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아픈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만나는 어려움도 또 만나기도 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하고, 때로는 의심, 그냥 마음에 나오는 합리적 의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나올까요? 이게 왜 발생할까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이 그것이 자기의 기대와는 좀 맞지 않은 때문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경으로 좀 표현하면,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작은 우리의 믿음의 기대 사이에 이런 의심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데, 하나님은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대, 우리의 이 믿음의 기대는 거기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파악하거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하늘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에 우리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야, 내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야. 프로와 아마추어는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건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이해하는 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그건 너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큰 간격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여기 11장이지만 16장에 가보면은 그러한 것을 베드로가 겪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하죠. 이 본문은 유명하죠. 베드로의 아픈 과거,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 과거가 고스란히 이 본문 안에 실려 있는데 제일 가슴 아프게 받았던 책망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죽자 사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이제 뭔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정말 세상을 좀 바꿔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장로들과 세력들과 이렇게 되죠.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권력자들이죠. 지배자들이고 그리고 통치자들이며 이런 모든 이 인도자들에 의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굉장히 격렬한 이러한 반론이죠.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있는 한 절대로 죽게 그런 고난을 겪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하여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지금 네가 하는 일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렇게 행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베드로의 기대와 다르게 주님의 기대는 뭐일까요? 주님이 걸어갔던 길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본문 뒤에 바로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극한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어떤 머리와 우리의 마음의 이해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내용을 만약에 쉬웠다면 우리가 매해 고난 주간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이 얼마나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니까요. 세상에 다른 둘도 없는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했던 길이고, 은혜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아야 할 그런 것으로 여겼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하여 간 겁니다. 예수님이 안 간 길을, 야, 너 이런 길을 걸어가라, 그것은 뭐냐면 강요가 돼버리죠. 강요. 기독교는 강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강요가 아니죠. 설득이고, 그리고 설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역이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일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기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오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발생합니다. 의심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 마치 부모에게 이러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 저에게 해준 게 뭡니까? 부모님 저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낳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종종 우리 사회에서나 때로는 혹시 여러분이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겪음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전부 다 부모의 이해를 이해하지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오는 오해의 말이죠. 그리고 불순종의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례 요한처럼 의심하고 혹은 떠내는 불확실한 이 모든 것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목적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을 왜 베풀어 주셨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평생 걸어가는 길 속에 이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본문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 중간에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빚어내기 위하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자녀를 통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목적입니다. 바울이 진술하여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의심을 자아낸 우리 기대와 다른 세상의 질서와 구조 아래 살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질문을 없애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 또 우리가 종종 나오는 질문, 이야 이거 참
하나님, 이거 그만 좀 살게 해주세요. 여기 이 세상에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탄식이 흘러나오는 고통 혹은 어려움, 이러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다 겪게 되는데 왜 이런 이 세상 아래 살게 할까요? 질서, 구조, 이 세상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키면서 사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서로 질서를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래도 고상한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서로 협의하여 만들어낸 그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죠. 구조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제 혹은 또는 임금제, 제국주의. 여러분, 지금도 역사의 변화를 따라서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다양한 정치 구조라든지 혹은 경제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기대와는 다르죠? 우리는 공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더하다고 그러죠? 네. 자본주의의 최첨단, 이래가면서 하여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는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 즉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한 무대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이미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 아래 있는 모든 불합리함과 연약함, 그리고 때로는 이 자연 앞에 무력해지듯이 이 모든 이 재나 이 모든 상황 아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이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불탈, 그러한 이 모든 이 세상이나 구조나 질서, 그러한 운명이 있을 줄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와 구조 이 아래 살게 하신 것은 친히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질서와 구조 아래 살게 하시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음을 통하여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 만들어내시는 무대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뭔가 어떤 내용을 담는 어떤 형식과도 같다, 폼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려야 할 어떤 그런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조건과 이 모든 여건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도 고난과 역경 이런 게 없으면 그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영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까지 이해하고 깨우치고 그리고 더 나아진다고 더 기뻐지는 것은 그 어려움과 역경 또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지성, 감성 그리고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의 일하심, 즉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눈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그 일에 눈이 뜨게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것을 믿고 선택하여 살아갈 지혜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령, 주의 명령으로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목적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고 거룩하고 영광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선을 갖고 따라가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목표로 하여 거기까지 자라가라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활동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취, 내 계획과 목적, 내가 예수를 통하여 내 계획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생각을 반드시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 하고 싶은 욕망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명예와 소유와 권력에 관한 접근과 성취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아, 우리의 행복, 안전, 우리가 바라는 바 마음에 참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모든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로 만들어내고 또 하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춰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바라보면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즉 성장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과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에 딱 결정해서 끝내버릴 일이 아닙니다. 성장은 일평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모든 교회 활동,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봉사와 섬김 활동을 통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내 기대를 따라 살아왔는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온 것인가? 오늘 이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더 깊고 넓은 이해를 주시옵소서. 더 눈을 떠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드린 대로 영안을 뜨게 하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우리 시야를 확장시키고 우리의 지성을 확장시켜 더 거룩하고 더 멋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모든 교회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물론 당연히 나아가서도 가정 생활과
모든 사회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담긴 사람들이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항상 미쁨, 신실함, 미쁨은 신실함인데 항상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쫓아버리고 뭐 벌 주고 이런 정도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넘어서 이분은 항상 미쁘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 미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스스로 부정할 수가 없죠. 그 자체인데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십니다. 예수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 예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의심을 넘어 우리의 모든 내 기대를 물론 당연히 내려놓고 의심을 넘어 매일의 삶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생애에 다 완성점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자녀로 함께 신실하신 주님,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루시는 아름다운 동원의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동원의 하늘 가족으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